우리는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어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와 같이 함께 누리고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세례를 받는다면 그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 슬퍼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쁨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있다,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 아니면 대학 진학에 합격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 회사에 취직에 합격했다, 이러면 그 기쁨을 아마 그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뿐만 아니고 옆에 이웃까지도 함께 나눴던 옛날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었다면 이웃 혼자서 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떡을 해서 나누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 떡을 누가 가지고 와서 떡이 하나 있어요. 그 엄마 저 떡 뭐야?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함께 떡을 했다면서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시루떡 한 조각 갖고 왔어. 그래 따뜻할 때 먹자, 이런 생각이 또 어떤 때는 또 이상한 또 맛있는 그 떡을 해갖고 와가지고 엄마 저 떡은 또 뭐야? 옆집 애가 돌이래. 그렇다고 해서 돌에 떡을 했는데 함께 나눠 먹자고 또 갖고 왔어. 그래서 백설기가 있었던 때 그때를 나눠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은 좁아져서 아마 혼자나 아니면 자기네 친인척이나 아니면 친인척도 저 멀리 떨어져 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운 데 있는 아마 형제 자매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명까지 우리는 내어놨다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의 기쁨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함께 누리겠습니까? 응? 우리가 얼마나 함께 누릴 줄 알겠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면 떡을 한 말씩 두 말씩 해갖고 와가지고 오늘 누가 이렇게 저기 무슨 날이래 그래서 떡 해왔어, 그래가지고 식사 때 보면은 떡을 한 조각씩 이렇게 나누어지던, 아마 지금도 그럴는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다면은 그와 같이 하는 거겠죠. 그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즐거움을 나눌 때 기쁨은 배가가 되고, 또한 슬픔을 나눌 때는 그 슬픔은 덜어진다는 것이죠. 슬픔이 덜어진다는 건 그만큼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할 때에 이 나의 지금 아픈 마음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오늘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의 형제 자매랄지라도
구역 식구 그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나 그러한 일이 있을까?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꾸 물어보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난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이 사정을 목사님한테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기도하죠. 기도하고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중에 구역장들 모임에서 또 이제 목사님의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누구누구 숫자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한참 빡세고 나면 그 주간 그 다음 주일 되면은 벌써 소문이 쫙 나가지고 누구누구가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 그런 게 한두 번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말도 못하겠고 상담도 못하겠고 이 아픈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 새벽기도 나와도 시끄럽고 새벽기도 나오고 혼자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집사님이 어찌 새벽기도에 나왔습니까?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마음은 어디에 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성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을 것이다. 성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곳에 너희가 떠나지 않고 있다면 너희에게는 바로 기쁨이 넘치리라. 너희들의 성전은 바로 몸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은 바로 몸 성전이에요. 이 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신 그 몸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몸 성전이 깨끗함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내 이 심령 안에 있으니 바로 나는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룩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성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 그 성은 기쁨의 성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성은 능력의 성이라. 그러므로 그 성은 바로 어떤 성? 기쁨이 넘치는 성, 능력이 있는 성, 은혜가 있는 성.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같이 주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물에서 누울 것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품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그 성읍에 가기만 하면 그 기쁨의 성읍에 너희가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곧 너희에게 그 기쁨이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 맨 마지막 이 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성전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딜 가서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의 영을 모시는 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행실은 언행 심사는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도 함께 더럽혀지지 않고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절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농사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빨리 애굽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그냥 광야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 구름 아래 보호함을 받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씨를 뿌리고 뭘 어떻게 이 밭을 갈고 어떻게 먹을 것을 줘.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옷을 빨아서 입을 시간도 없어. 어디 가서 옷을 빨아 입어. 어떤 때는 물이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옷 그냥 입고 구름이 있는 곳에 구름으로 가고 또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왜? 불기둥이 사방을 들고 있으니까는 악한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 불로 인해서 따뜻한 온기를 누리고 또 그곳에 모여 있다가 밤을 새고 나면 또 해가 뜨면 땡볕이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말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으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은 어때요? 강팍한 마음이요. 그 강팍한 마음들을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라의 자손들 어떻게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모세에 대적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곧장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몽땅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버리죠. 그 여호와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거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달아온 것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여호와 계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너희 몸 성전을 항상 깨끗이 하고 너희 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찬송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천도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동고동락하는 바로 이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기쁨을 함께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아유 나는 여기서 너무나 힘들어. 여기서 내가 뭘 할까? 그러고서 생각하고 떠나가 버린 것. 예? 그런 사람도 있었죠. 바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맨날 뭐 이게 좀 생기는 건 고사하고 맨날 엉뚱한 일만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뒤도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쫓아갔을 때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가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예? 왜? 바로 도시로.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꼭 명령도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은 우리가 지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는 조금 느슨한 것 같처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하나님과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나 어머님은 엄마 나 그거 꼭 좀 사야 되는데 엄마, 우리 엄마도 조르잖아. 그럼 엄마는 또 쌈짓돈 꺼내가지고 그래.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예요. 그때 농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무릎, 뼈, 발목, 복숭아뼈까지 올라오는 건 농구화가, 예? 아주 하얀 끈에다가 검은 이 천으로 밑에는 고무를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걸 신고 싶어가지고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땡깡을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 응? 그때는 오후반이었었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땡깡이는 학교 안 가고 다 나간 아버지, 형들 다 나가신 뒤에 엄마한테,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 막내, 그냥 불쌍해, 안쓰럽고. 그럼 엄마가 그래, 네 마음에 드는 게 있더니, 아예, 가자. 그 엄마는 진짜 며칠 동안 이렇게 아껴두었던 반찬거리에서 살려고 아껴두었던 비싼 거 가지고 이제 신발 가게로 가. 그 어떤 엄마 저거예요. 가자마자 저거예요. 지났다, 학교를 지났다 하면서 맨날 봤거든. 저거 사고 싶은데 어느 거 살까 고르는 게 아니야. 그걸 맨날 봐왔거든. 그러니까 저거야. 그래서 그걸 다 사주길래 그걸 신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태원에서 후암동까지 신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걸어가는 길이.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올라왔는데 내가 신발이 없어졌어. 그 신발이 딱 한 것만 있어. 이거 기가 막힐 일이야 이거. 기가 막힐 일. 그거 먼저 누가 눈독을 들였겠지. 그러더니 그건 그다음부터 그 신발은 보이지 않아. 안 신고 오지. 그래서 나는 그 큰 신발을 다 떨어진 걸 헐거덕 지금 말하면 노숙자들도 그런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그걸 신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황당한 지을 하는 거야. 엄마는 말도 못하고 황당하니. 우리 형 보고 우리 형 보고 학교에 참 가보라고. 그 다음에 우리 형이 학교에 와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담임선생님도 황당하지. 자기가 봤어야 뭐 얘기해.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하지. 왜 집에 가서 얘기하지고 선생님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냐고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귀를 뺨에 살짝 때리더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거지. 그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는 거지. 결국 그 신발은 그냥 한 번 신어보고 그냥 없어졌어. 그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엄마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품에만 들어가면은 포근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에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아주 그 연하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초록색 풀빛, 아주 연한 이 풀잎 같다. 그렇게 마음이 아주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를 다닌 거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숱한 해를 거듭하면서 싸우고 노예 생활하고 붙잡혀가고 이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여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숱한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을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면서 웬만한 건 나 지금 이제 껐떡도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거 껐다도 안 한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해졌겠냐 말이에요. 응?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블레셋, 아수르, 이러한 쪽에 붙잡혀가고 뭐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막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졌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사업한다 실패하고 또 뭐 한다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서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실패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지금 섞여 있을 거예요. 이 섞여 있는 이 마음을 과연 누가 풀어줄 것이냐 이게. 과연 누가 이 억세게 자란 이 풀을 연한 칼대이처럼 연한 이 염소들이나 양들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로 바꾸어 주냐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바로 이와 같이 평안다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만약에 그때 그 일들이 아하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아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도 그 눈빛을 볼 수 있었고 칠같이 암흑같이 어두운 그 밤하늘에서도 별빛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것은 내게 은혜 받은 것을, 내게 은혜 베푼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만은 나를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발걸음을 막아주셨구나. 아, 내가 그때 그 일을 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하길 다행이지. 이런 뜻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체험, 성령의 능력의 체험, 만군의 여호와의 손길을 겪어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 꼭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 그냥 아주 그냥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 일을 벌렸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야. 인도하심이야. 나는 그 인도하심을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려가면서 고집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도 지금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병원에 입원해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위로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더라. 그 부인은 목사님이죠. 그런데도 목사님
죄예요. 훌쩍. 그런 모습을,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앙통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 그게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가야 할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었으면 같이 살 줄도 알아야지. 그는 살아나고 나는 그대로 죽음으로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보고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이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맥주절날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지을 농사가 없어서 그들은 만나로 먹을 것을 삼았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로 그 단백질 섭취를 했던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그 춥고 어둡던 시절에 심었던 보리가 떠나올 때 가지고 있던 보리 싹 몇 개가 이제 그 긴긴 겨울을 지나고 7월 지금 수확이 됐기 때문에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 철기를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광야에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뿌리를 심고 수확을 하면은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뿌린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가 생하는 1년 중에 반년은 지나가고 반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저걸 수확하는 날부터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뚝 끊어져 버렸어. 안 내려왔어. 메추라기도 없어. 이제 너희 손으로 일구어서 수확을 했으니 그것으로 먹고 또 이제 청착하는 그곳에서 가축도 기르고 그래서 단백질도 취하고. 오늘날 그거 못 보셨습니까? 무슨 버그? 뭐 러브 버그인가? 뭐 그 벌레지들 날파리들 엊그제까지 신나게 무척 막 각 집 방문 여기 교회 현관 문마다 잔뜩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어. 다 이거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보니까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쓸어갔는지 다 대문 앞에 내가 쓴 적도 없는데 다 그거 다 없어져. 바람으로 다 날아가 버렸는지. 바람이 엄청 불긴 불었어. 그러니 그것들 그 조그만 벌레들이 그냥 죽었으니 다 날아가 버렸죠. 어디로. 그게 이걸 과연 누가 했을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해버리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기쁜 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